네, 세 친구가 오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또 하나 누구죠? 그 세 친구, 빌단. 이렇게 세 명이 와요. 세 명이 와서 지금 처음에는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보니까 너무 막 참담해서 차마 어떻게 위로도 못해요. 위로의 말도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요, 일주일을. 이거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울고 나니까 요비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던 거죠. 어떤 일이?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하는 행동 물어보다 즐거워서 한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정작 행복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행복할까라는 거, 아니, 왜냐면 그분의 행동이나 그런 삶을 보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로는 계속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암시인 거죠. 여러분, 행복하면요, 표정에서도 나오고 행동에서도 나옵니다. 말로만 행복하다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행복하다고 해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세상 나가면 정말 같이 찌들어 같이 싸우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분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요분 세상에서도 항상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 여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게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벌고 남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여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쪼든이니까 막 조급한 거지. 요분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마음속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재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세 친구,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가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면서 정말 그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위로 방식이 지금 우리가 비슷하죠. 야, 기도해봐. 너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지 분이 아니야. 기도해봐.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요비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사를 안 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지금 자꾸 욥을 같이 정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욥은 억울하잖아요. 난 잘못이 없는데, 난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서로 죄 없다고 싸우고 있을 뿐이지, 서로 네 죄가 크다고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 거죠. 무슨 죄가 있을까요? 사실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요, 이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이 맞죠. 하나님 높이려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잇따라 우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고 돕고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 받았다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 복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윗이 복 받았나요? 그 말년이 좀 왕으로서 부자 산 것 같지만 그 말년도 행복하지 않아요.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한테. 저 원수들 죽여줘.
자기가 못 죽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못 죽였어요. 왜?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 세우는데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라. 근데 죽는 순간까지 뭐예요? 그게 가슴에 있다니까요. 행복했을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 요셉 행복했나요? 야곱 행복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잘된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성경에 잘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의 삶은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행복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런 예수님을 담기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 똑같은 얘기예요. 욥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했고. 근데 그 잘 섬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잘 섬기고 있던 이유. 물론 처음에 시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작은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올 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랑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땠어요? 처음에 가는 게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가면 혹시 나 안 간 것 때문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사단이 준 거 맞죠?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 맞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욥이 어떤 마음인지 너의 그런 두려운 마음보다 정말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해보자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 볼 때는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바스는 하나님의 마음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에 열심히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세 사람들 마음속에 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같이 부를 때도 친하고 정말 존경도 하고 그런 친구 맞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너 잘됐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너 부자로 살면서 맨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너 그게 지금 잘 섬긴 거 맞냐? 아니잖아.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기도해봐. 이거잖아요 지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구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한다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너 문제 있는 거야. 너 기도 덜해서 그래.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얘기예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욥은 지금 미치겠죠. 내가 너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너희보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잘못한 거 없어. 그죠? 욥이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욥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이런 일이 생길까봐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뒤에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이 즐겁지 않았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봐 계속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안 생겨도 내 마음이 뭐예요?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교회에서 표정이 어때요? 어두워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분들 믿음이 없나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려는,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 지키는 거 괜찮아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아니 오늘 우리도 그렇고 어쩌면 믿음이 우리의 올무가 됐어. 그 믿음 지켜보려고. 하나님 이제 상관없어요. 믿음 지켜야 돼, 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점점 불안해져요. 안 가면 벌금 받을 것 같아서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니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 믿음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믿음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리고 믿음 지키려고 교회 가서 다른 사람 자꾸 평가하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혼날 수도 있어. 너 기도해야 돼. 자꾸 다른 사람 평가하고.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이 속에서 뭐가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저러고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 그러면 돼?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 얘기가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성경적으로 풀어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려는 사람들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나중에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드리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자기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모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가끔 보면 예수께 칭찬받죠. 왜냐면 그들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유롭게 정말 하고 싶은 일, 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던 유대인들은 신앙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선한 일을 못해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 지키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뭘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지 않겠냐고요.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즐거워지나요? 저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야 될 이유, 또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봐요. 선을 베풀면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즐거워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요 되게 웃기죠. 지키려고 할수록 지킬수록 뭐에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자꾸 해야 될 게 많아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때도 생기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걸 보여주기에 급급하다고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욥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하지만 항상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 봐.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나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복 받는 거야. 그죠?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빠지면 안 되고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뭐 구역 예배 빠지면 믿음 없다고 소리 들을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내 삶도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사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지켰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 간다고 집에서 싸우고 나오고 기도한다고 싸우고 나오고 여러분 그걸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삶을 지켜내고 여러분 삶이 행복하다면 어디서도 기도 못하겠으며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데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 삶에 여유가 생기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의 믿음이 전해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게 너무 커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건 당연한 거래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시죠? 천국에서 보상 받으려고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원하세요? 천국에서 어떤 보상을 원하세요? 여기서 보다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그럼 어떠세요? 천국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근데 어쩌죠? 가게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무슨 가게가 필요하며 식당이 필요하며 그럼 돈이 왜 필요하죠? 한번 천국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천국 가고 싶은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게 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처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근데 하나님 지금 그걸 뭐 하시는 거예요? 깨고 싶으신 거죠? 욥이 나중에 42장에 얘기하잖아요. 전엔 내가 귀로만 들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나 귀로만 들었다. 근데 눈으로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친구들 위해서 다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전에는 네가 구원받으려고 그 두려움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하는 자유로움으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친구들도 너와 같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왜 예수께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잘못 믿음으로 서로 올무를 지고 서로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그래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고요. 아니 이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에 나올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3대 전체가 그래요. 나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괴로우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한 것이 행복했다면? 아니, 좋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당장 어려움이 생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나 젖을 안 먹였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지금 평소에 자기의 얘기와 지금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날 살아가서 날 이렇게 복 주셨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다가 어려움 생겨 다 떠나고 나니까 죽었으면 좋겠네. 내가 저 시체들 가운데 누워서 내가 잤으면 좋겠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거꾸로 하려고 해요. 기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